자, 우리 왜 안 나오죠, 선생님? 네,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우리 하면서 우리 좀 나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한번 서로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더 나아질지어다. 시작. 더 나아질지어다. 한 번 더 행복할지어다. 시작. 행복할지어다. 마지막. 자, 믿어질지어다. 시작. 믿어질지어다. 예, 뭐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하겠습니다. 자, 예배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배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예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저번 주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저번 주 말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봤죠. 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강력한 블레셋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블레셋이 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못 참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입니다. 빨간 글씨 시작.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받게 되고 사울이 왕이 된 지 지금 약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히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후에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냥 대충 예수님 알아,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예수님 이름 한 번 딱 믿고 구원받았다, 나 마음대로 살래, 그런 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니라 선택받아서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으로 살아가는 걸작품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삽시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삽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자, 사울과 호날두 사울과 호날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6강에 기여한 16강 진출에 기여한 선수 있죠. 호날두. 네, 호날두.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호날두 막 주민등록증도 막 만들어주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호날두 요즘 우리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 정확히 잘 모르는 친구들은 호날두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호날두는 사실 엄청난 선수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조롱하지만 조롱할 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 할 정도로 굉장한 선수입니다. 외적으로도 뛰어난 피지컬에 훈훈한 외모, 그리고 축구 실력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클럽 통산, 클럽이 뭐냐면 여러분 막 춤추는 클럽 말고 그 프로팀, 그 프로팀을 클럽이라고 하는데 호날두가 굉장히 많은 클럽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클럽 통산 905경기에 출장했는데 몇 골 넣었냐면요. 684골 넣었답니다. 905경기 출장해가지고 684골이면 한번 나눠보세요. 대략 경기당 한 골 이상은 꼭 넣었습니다. 호날두가. 대단합니다. A매치 통산인데 A매치는 국가단 대항전을 A매치를 하거든요. A매치 통산 182경기 출장해가지고요. 115골 넣었습니다. 이것도 약 1.1경기당 한 골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날두가 A매치 그 골 기록 중에 가장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읊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축구 통산 최다 득점 1위 819골. 그러니까 A매치랑 클럽 통산 통틀어서 819골. 축구 통산 최다 승리를 거둔 선수 748승. 축구 통산 최다 출장 3위 1143경기. 축구 통산 가장 많은 팀 상대로 득점에 성공한 선수.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반도 막 그리고 막 우리나라 선수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엄청나고 굉장한 선수입니다.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39이고 외국 나이로 38입니다. 원래 나이가 38이라는 나이에도 기량이 떨어지긴 했지만 호날두라는 하는 이름은 여전히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이 호날두가 사우디 클럽에 갔는데 1년에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억이 넘는답니다. 1년에. 보통 정말로 유명한 선수들이 그 팀을 옮겼을 때 팀 이적료랑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1,500을 넘기기 힘든데 호날두가 1년에 받는 연봉이 2천억이 넘는답니다. 근데 사우디 클럽이에요. 사우디 나라는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돈이 많죠. 어쨌든 호날두라는 그 이름 때문에 아마 이 팀에서 그 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호날두가 왜 맹비난을 요즘 받고 있을까요? 왜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다름 아닌 그의 인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호날두 노쇼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나요? 뭐냐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호날두가 예전에 속해 있던 유벤투스란 팀이 세계적으로 이제 시즌이 끝나고 투어를 합니다. 나라별로. 그래서 그 나라의 유명한 팀들과 이게 경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그 팀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 경기, 하나의 게임입니다. 근데 호날두가 속해 있는 유벤투스 팀을 이렇게 우리나라와 함께 매치해가지고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호날두가 그날 경기에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 안 뛰었어요. 노쇼.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날두 보기 위해서 왔는데 호날두 계속 경기 벤치에만 앉아있고 고개 숙이다 그냥 조용히 달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속 막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이 유벤투스 팀하고 매칭을 했는데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호날두는요 맨유라는 팀에서 선수들에게 꼰대짓을 했습니다. 선수들을 다 모여가지고 마치 자신이 감독처럼 꼰대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맨유 감독과 마찰이 일어나서 그 팀에서 쫓겨났습니다. 경기 출장과 골에 대한 욕심이 물론 있었지만 이제 도를 넘어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와해하는 수준으로 이르렀습니다. 우리 월드컵 경기 보시면 호날두 뭐 어때요? 우리 같은 팀에 다른 동료가 골 넣어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가 골 넣어야 돼요 무조건. 골 욕심이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이게 도를 넘어가지고 팀 분위기를 지금 깨트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포르투가 졌는데 경기 전에 자국민들이 뭘 요구했냐면 호날두 게임에 나오게 하지 말라, 선발 출전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오죽했으면 그런 자국민들이 그런 소리를 냈지 않았겠습니까? 한때 최고 선수였고 많은 선수들의 롤 모델이었던 호날두 이제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과욕이 부른 참사입니다. 이처럼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렵게 하고 심지어 성경은 모든 죄의 시작이 욕심으로부터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면은 호날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 몰래 블레셋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번 주에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단이 몰래 아버지 사울 왕 몰래 자신과 함께하는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자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자, 요나단의 말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함께 몇 명인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근데 한 2명, 요나단하고 자기 부하 1명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는 적군에 들어가서 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요나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블레셋 그 적군의 군대에 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로 결심하고자 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뭐냐면요,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함께 블레셋 적군에 들어갔는데 갔을 때 만약에 블레셋 적군이 올라오지 말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겠다.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이곳으로 올라오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 라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표징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갔을 때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이 왔을 때 말하죠. 올라와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뜻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하고 라고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요나단 두 사람이 같이만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무모한 싸움을 하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싸움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앞에 간 것뿐. 엎드러졌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진 겁니다. 기절한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든 부하와 함께 요나단이 넘어지고 기절한 블레셋 적군들을 따라가면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블레셋 적군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 섰을 뿐인데 그들이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기절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하들은 요나단은 부하와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승리가 지금 그들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사울의 파수꾼이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지금 요나단과 당신의 아들 요나단과 부하가 함께 블레셋 적군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적군들은 그 두 사람 때문에 지금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사울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사울이 뒤늦게 합류합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잠깐만요. 넘어갔어요? 네. 다시. 네. 이거 아닌데. 네.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자, 요나단이 추격하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사울에게 이 사울의 파수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저 이거는 우리 성경책 한번 봐야 돼. 맞아, 내가 성경책 펴보기로 했죠. 사무엘상 말씀을 찾아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책을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펴야 될 것 같아요. PPT로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성경 예배 드릴 때는 본문 말씀 펴놓으세요, 미리. 사무엘상 14장 22절부터 23절. 자, 오늘 구약 성경 42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2절 23절. 성경책 엄치면 옆 사람이랑 같이 보세요. 같이 봐. 민규야, 같이 봐. 정우 형이랑. 자,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서야 이제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적군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사울의 함께 합류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요나단의 승리인가요? 사울의 승리인가요? 하나님의 승리인가요?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됐단 말했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사울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버림받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속해 있는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이 속해 있는 나라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때문에가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알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죠. 사울은 모릅니다. 뒤늦게 전쟁에 합류해가지고 어부지리로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싸웠기 때문이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만함,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다. 마치 호날두 같은 자만함으로. 사울은 지밖에 모릅니다. 호날두도 지밖에 모릅니다. 나중에 호날두가 고소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회수가 300만이 넘어가면 어쩌면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아멘. 사울이 지금, 자 이제 중요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지금 24절에서 뭔 얘기하냐면요, 백성들에게,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전쟁 끝날 때까지 먹지 마, 먹을 거 먹지 마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싶어가지고 사울이 백성들에게 카리스마 있게 한 말은 뭐냐면,
너희는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전쟁에만 집중해 라고 사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울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시작하는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말하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하니까 전쟁 때 싸우고 있는데 먹을 것을 먹지 못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사울은 오직 승리, 자기밖에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줍습니다. 근데 심지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터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도 모르고 왕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들을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이 어때요?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 배고프고 그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있는 그 숲을 안에는 꿀이 엄청나게 넘쳐 흐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말, 저주받을 것이라는 사울의 말 때문에 그 꿀을 먹지도 못한 채 그냥 배고프게 그냥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한 한 사람이 과감하게 꿀을 찍어 먹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어버립니다. 왜? 사울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해서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 때문에, 사울인 아버지의 말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32절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서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배고프니까 이제 참지 못해가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그 음식을, 동물을 핏째 먹었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핏째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핏째 먹어버린 겁니다.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사울의 말 때문에, 자신만만한 사울의 말 때문에, 교만한 사울의 말 때문에, 지밖에 모르는 사울의 말 때문에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위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말이죠. 우리가 언어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던진 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들으셔가지고 그 말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저주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아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요나단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들 다 그냥 싹 죽어버립니다. 사울의 말 때문에.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그 말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밖에 모르는 사울 때문에, 교만한 사울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저주를 받게 되어 아들을 죽게 한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지밖에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도 또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또 해버립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이 했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24절에서 아까 읽어본 것처럼 경솔하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솔하고 자기 위주로 항상 생각해요. 무조건 내 위주로, 무조건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무조건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돼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보는데 하나님 의식하겠습니까? 의식 안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대답했다 안 했다? 대답 안 하셨다. 교만한 자, 지밖에 모르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의 결과가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라 불러도 넌 누구니? 라고 할 거예요. 호날두도 대표팀으로 넣어달라는 그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아서 벤치 신세가 됐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호날두와 사울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버림받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나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더 그래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만 아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딱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사울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운명에 처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고백이지만 그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친구인 다윗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우리 마지막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이 요나단의 고백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아멘. 요나단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사울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요나단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 감사, 찬양, 예배, 여러 가지 많은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호날두 같은 삶,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요나단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이 시간 함께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는 동안에 주품에 그냥 한번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그 군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풍랑과 폭풍 가운데에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많은 그곳에서,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고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호날두처럼 인생에서 나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요나단의 고백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울과 호날두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못 나온 친구들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예배로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의 삶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헌금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정 헌금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11조도 하나님께 잘 온전히 성수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11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물질을 내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해 주세요. 오늘 밤모임 말씀 나눔하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밤모임 좀 하시다가 이후에 우리 친구들 성탄 공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광고가 조금 몇 개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오늘 밤모임 후에 성탄 공연 준비하는데 오늘은
율동 연습을 안 하고 여러분 그 저번에 보여드린 그 무대 복장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청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무대 복장을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여러분 친구들 데리고 교회 데리고 좋은 기회입니다. 팔로미데이 때 팔로워들 집안에 못 데리고 왔잖아요. 못 데리고 온 친구들 성탄절에도 꼭 데려오면 마음이 급하니까 막 입이 꼬이네. 데려오면 좋겠고요. 뭐 행사나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팔로우들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꼭 교회에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이면 이번에 행사 있을 때 친구 꼭 같이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날 토요일입니다. 성탄 전야 행사 있습니다.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 본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 예배 주일이라서 똑같이 중고등부 9시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성가 축제가 있습니다. 25일 성탄절 날 오후 3시 본당에서 하는데 그날은 오후 예배가 모두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아마 풍성한 은혜 찬양들이 많아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에 교사 모임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광고 있으신가요? 네.